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별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재확산과 옳고 그름을 가름할 수 없는 혼란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지내온 저희들이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달 특별히 대림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몸이 미천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하고 어렵고 지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섬김의 자리에 머무시며 세상을 향해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구원을 되새기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드러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고 나누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맞으며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통제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지나며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시간과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탐심과 불순종과 물질 만능과 또한 이기심의 세상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패역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모든 배후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해방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파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직과 선한 양심의 위정자를 세워주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어 대한민국이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사랑함과 주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북녘 어두운 땅도 오직 복음의 빛으로 통일을 역사하여 주시어서 남과 북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앙모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1년 계획하는 사역과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위례지역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여 교회 이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시작부터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온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교회 이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도들과 함께 지역을 섬기고 나누며 소통하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지친 영혼이 찾아오는 말씀의 안식처, 갈급한 심령에 목마른 이들이 찾아오는 말씀의 오아시스가 되는 광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의 교회의 지체들의 형편을 두루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또한 주께 의지하오니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치유하심과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소망과 기쁨의 나날로 회복해가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침도 시작도 주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2021년 새해에는 나라도 안정되고 코로나도 백신 개발로 잠재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희망의 새해 2021년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어서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손길에 기쁨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대림절 둘째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그런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그 광고를 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건 좀 위험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못 나오면 부모님들도 못 나오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던 것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직자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청년, 우리 집사님들, 일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우리 23장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두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대제사장 아네아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그렇지 않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니 너희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더글세 바리새인 편에서 연스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오 영이나 오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머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공회한 자가 40여 명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던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예수를 잡고 올라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더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했다니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의 산시에 가이사라에 갈 어영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내게 잡혀 죽게 되면서 내가 로마 사람인 걸로 그를 알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고문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반드시 죽이기나 결박할 사유가 없어 그를 발견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괴가 있다고 내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밤과 같은 그런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극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갑자기 불을 켤 수는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불을 켜지 않고 여러분 극장을 밝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된답니다. 좀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보려고 할수록 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움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역설적이지만 그런 극장과 같은 어두움의 순간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된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 눈을 뜨면 실제로 우리 눈의 조리개가 커져가지고요. 똑같은 빛의 양으로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밝기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눈을 부릅뜨고 어디로 갈 길이 있을까? 어디에 길이 있을까? 막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눈을 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평상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면요, 로마 총독부가 인정하는 유대인 자치기구로서 약 71명의 그런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그 회의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재판의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채택한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을 변호해 줄 그런 변호사도 없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오로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변호의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자들은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19장 15절을 예로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 시에 피고인을 공정하게 대접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이 바울이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그를 신문하기도 전에 마치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바울의 이 말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울이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바울이 진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알았지만 모른 척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후 58년경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자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 구성원들인데요.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수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 사두개파는 그 어원이 이제 사독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사두개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대제사장이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로마나 헤로데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즐기면서 백성들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직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실제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인 면에서 이 백성들의 이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죠. 바울이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 몇 명이 바울 편을 들면서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바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말을 돌려서 여러분 바울을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주장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 누구 소속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분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 누구 정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 일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바울이 다칠까봐 이 천부장이 얼른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여러분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 지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날이 되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율법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가진 근본 정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도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깨닫게 된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결혼한 내 배우자도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자녀들도 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미워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증오로 가득 차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40명이라는 데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이들이 율법을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한 생명을 죽이는 증오심에 불탔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잘못 이해한 이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까지 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증오하라고 결코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결코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중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런 광기 어린 음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그들의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조카죠, 조카. 조카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여기만 나오는데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들의 이 관계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한밤에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로 그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로마로 보내려면 이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해상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사회 질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국가가 발전되고 또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했으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은 40명인데요. 천부장이 내어준 병사는 몇 명입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천부장이 얼마나 많은 병사를 지금 보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1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제3시, 여기는 밤 9시를 말합니다. 제3시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마시지도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4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최정의 로마 군인을 보내서 그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죽지 않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2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로마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마 19장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을 인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제 2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비전이 바울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는데, 이런 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느 악의 역사가 그를 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으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끝내기까지는 결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며 또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형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느냐,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그것을 먼저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케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스위스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명한 현대 기독교 변증가 중에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만든 공동체인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과 비전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에다가 재정적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헤쳐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까지도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안 믿어요. 제 자신부터 봐도.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요, 그분들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채워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꿈과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꿈을 주셨지만 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확신될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371장 간단히 찬양하시면서 또 봉헌하시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 여호와 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상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것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루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주신 사명을 깨달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